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이지만 저희들을 이처럼 주의 천사로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 사고와 질병이 없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크고 비밀한 백신을 저희들이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크고 비밀한 백신. 백신은 백신인데 어떤 백신인가? 크고 비밀한 백신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습니다. 33장 3절. 외우기 좋죠?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바로 크고 비밀한 백신을 우리들에게 맡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백신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이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네,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시죠?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크고 비밀한 일,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참 천연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일, 이것이 다 누가 만드신 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NIV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NKJV에서는 놀라운 일, 마이티라고 그래요. 마이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본장의 이 사건 역시 32장과 같은 해에 일어났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 이곳은 장로들이나 왕의 관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본장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결론 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과 위로의. 그러므로 최대의 민족적 위기를 맞은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이 화인 여사의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과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급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력을 관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 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의 일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특권이 부여된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기록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 우리는 이 크고 비밀한 그 백신을 우리가 맞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성취할 수 있는 분, 그것을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 127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천사들과 더불어 친교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누구와 친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친구가 있죠. 친구. 물론 이 땅에서 친구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목들을 연구할 때에, 그리고 명상할 때에 천사들과 더불어 친교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의 발자국을 쫓아서 살며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산과 들과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며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눠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처럼 더욱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러 살다가 하늘문이 열릴 때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온 이들은 하늘 본향에서 그분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발명품이 있어요. 세계 10대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10대 발명품에서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냉장고라고 합니다. 냉장고. 그리고 백신이 있어요. 백신.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 백신도 이제 맞게 될 텐데요. 이 백신도 하나의 발명품인 것입니다.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대 발명품,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인가요? 물론 비밀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비밀한 일이 아니죠. 큰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참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안중근 의사가 죽기 직전 쓴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을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죽어라. 저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안중근 의사도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 죽는 것을 겁내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그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죽도록 충성하고자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누구실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 뭡니까? 벌거벗겨서 죽으셨어요. 벌거벗겨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벌거벗겨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치유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3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코로나19로 저는 이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또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음성 판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엔 제가 이 확진자 양성 판정이 나왔다면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음성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얘가 양성 판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희망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애빛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대를 두르시고 그대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신다. 우리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치료해 주기도 하지만 용서를 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33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까? 490번이요? 77에 49? 490번이 아닙니다.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하다못해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도 아닌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모두가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고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애의 빛
136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진정 용서를 할 때에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33장 9절입니다. 저는 이 33장의 1절로 3절의 말씀과 더불어 바로 이 6절 9절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성읍이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을 인하여. 그래서 평강을 인하여. 누가복음에 그 맏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맏아들인 땅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을 때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와서 권해서 억지로 들어갔어요. 억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만약에 아버지가 권했는데도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할 때에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이 짧아서 억지로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애의 빛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내게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남은 무리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는 진정 이 예레미야의 이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여기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하기로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백신. 바로 크고 비밀한 백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상처도 치유함을 받고 용서도 하게 되고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요?
790번?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잘못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한 번만 용서해줘도 그 다음엔 잘못을 안 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또 범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계속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다 보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잘못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참 보혈을 늘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드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신 그날 꼭 이 크고 비밀한 일, 이 비밀한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저희들이 참 상처난 모든 흉터들이, 상처와 흉터가 치유함을 받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넉넉한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진정 저희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여 증거하고 자랑하고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신 손길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크고 비밀한 그 일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꼭 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